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제물은 그 어떤 것이라도 불의의 제물이라 이렇게 명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제물은 불의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제물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제물은 우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물이 우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죠. 여러분, 제물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처럼 제물의 가치를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것을 불의한 제물로 여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우상은 제물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물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하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제물입니다. 어떠한 혈연 관계나 그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제물은 고자 하나의 제물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처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제물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제물 옆에, 아니 하나님 옆에 제물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해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이 하나님과 사단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다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제물이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물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으로 정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주인은 제물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제물을 인격화하셨습니다. 섬김이라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나는 거기에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분명히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비웃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여러분도 비웃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도 비웃고 싶고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말처럼 들립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비웃은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여기서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는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인 표현은요, 이것을 얻기에 갈망하고 있다, 탐하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갈망하고 있다. 돈을 얻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갈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가치는 돈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겁니다.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 그만 다니세요. 교회 그만 다니세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매치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하면은 여러분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돈을 좋아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은 연결이 안 돼야 됩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 말이 들렸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까? 근본 바리새인이라 하면은 유대교의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에 의한 율법과 전에 내려오는 입으로 전에 내려오는 구전을 권위 있게 여기면서 따라서 율법 해석과 실천을 중시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오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귀족적이었어요. 성전을 중심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들은요, 사두개인들, 이들은요, 귀족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귀족적이었고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세력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수장은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함께 얘기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수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중심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선포하고, 그리고 랍비들은요 모두 바리새파 사람들이 랍비, 소위 율법 선생 노릇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죠? 이게 자꾸 잘못 얘기하면 좀 혼돈이 이렇게 돼요. 사두개파 사람들의 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수장은 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함께 이렇게 묶어져서 자주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제사장을 얘기할 때는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이들이 믿는 바가 달라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영혼도 믿지 아니하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런 존재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혼도 믿고
부활도 믿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귀히 여기는 그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일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돈을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휘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왜? 겉과 속이 다른 존재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한국어 사전에서 바리새인을 이렇게 내려서 찾아보면요, 세 가지로 나오는데 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선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어 사전에서조차 바리새파 사람들은 위선자라는 대명사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한국어 사전만 그러겠습니까? 세계 모든 사전에서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당시 바리새인에게 만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표현이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의 하나님은 재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위선적인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위선적인 문제를 그는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오늘날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신바리새인인가?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세상 것 다 좋아하고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재물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 돈을 벌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나 당신 이제 보세요. 당신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재물이 주인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 그러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은 필요에 의해서 그건 좋아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내 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내가 신처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왜 믿냐? 돈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작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어려운 교회 뭐들어 나와요? 이렇게 어려운 교회 뭐들어 나와요? 여러분 큰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에서
거기에 앉아 있는 한 사람만 작은 교회에 가도요,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많은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이 큰 교회는 무수히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왜 거기 앉아 있는 겁니까? 그들은 거기서 관계하는 그 사람들 관계, 그리고 세상적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가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권세와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 무리에 섞이고 싶은 겁니다. 그들의 무리에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모임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교회 가면은요,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가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돈을 좋아하는 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섭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무섭게 들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서 돈이 주는 그 세력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대단히 두려워해야 될 얘기입니다. 평생에 이 말씀을 여러분 경계심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돈은요, 사탄에 대한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사탄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돈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런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오직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축해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의 미래, 기대, 소망 모두 거기에 걸어놓고 사는 사람, 자기 통장만 바라보거나, 여러분, 젊은 애들이 그러면 끝장난 겁니다. 끝장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물 옆에, 하나님 옆에 재물을 세워두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재물을 주님께서는 인격화하셨습니다. 섬김이라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단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은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너희들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은 숨길 수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러나 너희 속사람은, 너희 마음에는 재물이 우상이고 재물이 너희 하나님이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나는 재물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재물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고 지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여기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이게 겉으로 그렇게 보이면서 나는 안 그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네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말이 뭔 줄 압니까? 때때로 이제 물질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돈에 대해서 나는 이제 괜찮아. 이제는 여러분, 그러면 당신 무너집니다. 두려워해야 될 얘기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얘기입니다. 돈이 내게 오면 올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섬세하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오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괜찮아, 이제는 됐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의지할 것이 그것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시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제는 됐어요? 뭐가 돼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내게 올 때는 그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그것이 내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킨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 자,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가 분리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분리된 자라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과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동의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서신 가운데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에게는 안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다 율법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라보면서 너는 예수 믿는 자야? 라고 말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너 예수 믿어?
율법을 가르쳤는데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방인이 그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 할례 받은 자가 분명해? 네가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혹시 너 이스라엘 민족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된 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한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었습니다. 그토록 그들은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신의 입으로 말하기 전에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혹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 예수 믿어요 하면 그 사람이 놀라서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한 이런 것이 바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것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렇게 화 있을진저를 말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었습니다.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4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의 화 있을진저 너희여, 지금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이 뭡니까? 분봉을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무덤이라고 다 알잖아요. 근데 평토장은 평평한 무덤을 시체를 넣고서 평평하게 만드는 게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분봉을 이렇게 만들지만은 저 외국 같은 데는 평토장하고 비석을 세워놓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비석만 없다면 그것이 무덤이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사람들은 무덤이 아닌 줄 밟고 있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네 안에는 더러운 죄악이 가득하다. 시체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겉모양 보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내 얼굴, 내 피부가 어떻고, 여러분 그거 다른 사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러고 앉아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나 자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고 계시는 그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안에 사단이, 악령이 존재하는 겁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요 율법을 지키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평토장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비는 사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그렇게. 그래서 47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는도다 그랬어요. 50절에서 51절까지는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세대에 AD 70년에 엄청난 유태인들이 죽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 있을진저 51절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문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이 가리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자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돈밖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 돈만 좋아하는 자, 오직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마음을 열어보면 오직 돈에 대한 생각 외에는 없는 사람. 여러분, 두렵습니다.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돈을 좋아한다 이 말을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이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흠정역에는요 탐한다, 갈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탐하는 자다, 돈을 갈망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을 갈망하고 돈을 탐하는 자 위선자입니다. 그는 반드시 위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는 반드시 위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는 겉으로 사람을 사랑한다고 부모도 사랑한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 이용거리입니다. 자기가 이용할 대상이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으로 내 자리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무서울 정도로 두려움 속에 여러분 떨어지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반드시 위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 겉으로 율법주의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처럼 아니야 하나님은 내 속을 다하셔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다 폭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폭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몸된 교회로요? 아닙니다. 그는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돈이든지 그것은 가져다가 쓰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는가 그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이런 걸 관심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은 내게 있어 돈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은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무섭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이 돈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당신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당신은 그때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귓등으로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탐하며 돈 얻기를 갈망하는 자는 그의 신분 귀천을 막론하고 그 마음은 타락해 있습니다. 그의 입은 매끄러워도 거짓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짓. 그가 누구를 사랑하여?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죠. 부모? 내게 있어 거리석거리는 존재입니다. 자식? 오직 돈입니다. 오직 돈.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빨리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노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건 두려워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속히 그 문제에서 맑게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9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하려고 하는 사람, 오직 돈,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집니다. 그 사람은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믿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돈이 있으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돈에 문제가 걸리면 걸릴수록 내가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생애가 그 물질로 인해서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도 아시지만은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요, 빈민국들입니다. 물질을 얻기 원해가지고 경쟁하는 그 나라들은요, 여러분,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있는 바를 좋게 여기는 것. 그게 뭐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 분량에 합당한 만큼만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평안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욕심을 부려요.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분량 아닌 것에 대한 욕심을 자꾸 가져요. 자기는 그게 분량인 줄로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거짓을 해요. 근데 이것에 당신이 딱 걸려버립니다. 그것에 걸리고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문을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돼요. 이 법문을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되고 고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돈을 가져갈 때는 막 난리 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돈을 갚으라고 하면은요, 돈 얘기하면 막 돈 준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렇게 악하게 누구 많은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비웃은 바리새인들, 그들의 입에서는 율법이 말해졌으나 그의 마음에는 재물이 돈이 지배하고 있었으며 회칠은 무덤같이 더러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영영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타는 목마름을 겪고 있다고 성경은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타는 목마름을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는 목마름, 영원히 이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돈을 갈망합니다. 목사들이 돈을 너무 좋아해요. 돈을 무진장이 좋아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서 돈을 끄집어 내려고 난리를 부립니다. 난리를. 막 작정헌금, 뭐 헌금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무리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돈을 요구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물질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고, 목사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사들이 사용한 단어들이 사람들을 흥분시킵니다. 그들은 세뇌당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들이 그놈의 짓거리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세계를, 교회들을 강타했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게 들립니다. 신선하게 들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들은 자가용이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입니다. 이게 뭐냐?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신선하다고 여기고 돈을 탐하는 자들은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려 하고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미말에 두셨으니 천사와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모든 것 돈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얻을 이 욕심을 가지고 돈 얘기를, 여러분, 타락한 영혼입니다. 타락한 영혼. 제가 목사들 만나봐도요, 내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목사들 만나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좀 어디 여행 좀 시켜주세요, 나보고. 그러면 자기는 자기 가족이 어디 여행 갈 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 입에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디 좀 보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어떤 목사님이 어려우면은요, 목사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줄 알면서도 목사님 저 옷 한번 해주시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은요, 어려우면은요, 그 사람하고 관계없어도 혹시 목사님 제가 도와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난 뭐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한 목사님에게 성경을 끊임없이 보내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천함에 처할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빌립보 교회가 그를 도왔을 때 감격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갈망하고 돈 얻기를
마음 다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주인 사람에게 재물은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가져갔으면 그것은 언제나 남에게서 떠날 수 있는 게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평생 살면서 그저 순간마다 돈에 대한 탐욕 속에 있었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지옥입니다. 당신은.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버림당했다고 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했죠? 지금 여러분 삶이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돈을 사랑했죠? 당신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겉으로 나 그리스도인이네 하는 것 가지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을 압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분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겉을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속을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사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오직 재물만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속히 바꿔야 됩니다. 속히 바꾸세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복잡해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물질로 인해서 이 관계는요 할 수 있는 한 단순해져 있어요. 관계에서 단순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입으로 별 얘기를 다 해도 당신이 위험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머리 써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당신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걸려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걸려듭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문을 여시는 길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물질의 분량을 스스로 재지 마세요. 하나님이 재신 만큼만 여러분이 아세요. 그리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만을 가지고 사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끝났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16절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충격 안 받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뭐 충격입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이 끝났다, 선지자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충격이 되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옥죄했어요. 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이는 그리고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끝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뒤집어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그들은 가르쳤고 그들의 사고가 그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고 자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거듭거듭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이지 않았지만은 위선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 건져내느냐. 건져냈다는 겁니다. 응? 우리 집 우물에 안식일에 소가 빠져버렸어요. 그대로 놔두면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없을 때 불러보고서 끄집어냈어요. 또 사람 있다 하더라도 함께 끄집어내고서 서로가 그냥 그렇게 위안을 하고 삼았어요. 왜? 나도 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선자가 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모르죠. 어떤 사람은 우물에 안식일날 소가 빠졌어요. 그러면은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 소가 죽은 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문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위선자가 되었던 거죠. 그건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의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 암암리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무마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때의 사람들의 생애를 우리가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내가 지은 죄를 저 사람이 지어요. 그러면은요 이해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죄 짓고 저도 동질 의식을 느끼죠. 동질. 그래서 끼리끼리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죄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연되어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 딱 그들을 향해서 휘철한 무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데 안 지킨 것처럼 살 수도 없고 안 지킨 것처럼 표현할 수도 없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위선적인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유대인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 얘기를 우리는 지금 이 강대상에서 우리에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서 나는 그 죄에 상관없는 사처럼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위선자들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응? 이 서상복이 이건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서상복은 저건 준하의 문제지. 딱 떠오르는 게 준하네. 여러분 혹시 그러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건 나의 문제는 아니고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돈 하나도 없는 우리 서영이의 문제는 아니겠다고요? 왜 서영이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건 서영이의 문제입니다. 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 누가 알아요? 장서영. 은수를 보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합니까? 서영이가 보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그러잖아.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게 있어서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내 최고의 자의 그분은 안 돼 계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교만 얘기하면 자기는 교만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고요.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만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자기는 상관없고 다른 사람만 떠올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기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있어서 돈이 주는 그 위치와 돈이 우리를 몰고 가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당하는 그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 문제라고. 내 문제. 나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자기는 낭비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낭비거든요. 낭비인데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누군가가 늘 공급했거든요. 자기가 그것을 하기 시작해보세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근데 자꾸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 사상은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했는데 그래서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 고르반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무라신 거예요. 부모가 어려우면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 성격입니다. 내 자식이 다쳐봐요. 난리죠. 내 부모가 다쳐요. 그럼 마음에 아무런 감동 없죠. 그러면서 죄책감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부모를. 자식들은 부모에게 왜 그래요? 내 나이가 들고 부모가 나이가 들면 어린 아이같이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생각도 짧아서. 그러면 그 부모님에게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모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고통해야죠. 왜?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들은요 다치고 그러면 그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거기 가서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많이 힘드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건 자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아픈 것보다도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가엾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서울에 전화를 했어요. 장도천 목사님께 전화하면서 사모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 목사, 이웅상이가 치매가 왔어. 이웅상은 창조과학회 회장도 했던 그 이웅상. 근데 내가 그때 서울 갔을 때 이웅상이 왔어야 되는데 이웅상이 안 왔더라고. 근데 왜 안 왔는가 했더니 치매가 왔대요. 그런데 그 딸이 공부를 잘했어요. 이대에서 수석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의상가 돼 있어요, 딸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날 주사를 맞는 날이래요. 주사를 맞는데 3,700만 원이 들어간대. 그 딸이 아버지에게 3,700만 원을 들여서 아버지에게 주사를 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도천 목사님도 그쪽으로 전화하면서 그 효과가 있으면 나에게도 얘기해달라.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나이 든 부모는요, 아픈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넘어진 사람이 가장 아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가였잖아요. 마음에 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만일 다쳤으면, 자식이 난리가 났으면, 그러면 어떻게 표현했을까?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 생각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당히 참 힘들었어요. 율법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근거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뭐냐?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시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안 어겼느냐?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식일을 어기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왜 너 안식일 어겨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들이 삶의 주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놀라는 건 주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더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율법과 선지자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는 지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구나, 이제는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했느냐? 그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은요 안식일을 범하니까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한 발 더 나가십니다. 다른 사람도 안식일을 어기도록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응?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은 뭡니까? 너 안식일을 어기라는 요구셨거든요.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어기라는 요구를 주님께서 직접 하시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이들이 혼란스러웠던 게 뭐라고요?
근데 기적은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적도 인류 역사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어겼는데, 율법을 어겼는데 기적은 일어난다.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혼동스러웠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들은 그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이제는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밀고 들어가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제 구약시대, 구시대는 침례 요한때까지 끝났습니다. 새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렸어요. 율법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은혜시대가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길이 열린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갈아놓았던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건 뭡니까?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한 개인이 직접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기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에게는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 받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누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했을 때 이때가 어느 때냐? 그에게 은혜가 임할 때고 그때 구원의 문이 열릴 때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예요. 기회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은혜 받을 날과 구원의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당신에게는 지금 은혜의 때고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그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응? 그 말씀에 아무런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자기 생각과 자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생에 반드시 그 문제가 당신에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당신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당신은 반드시 그 문제 만나기 전에 당신에게 어떤 말이 들려졌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안 들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날인데 이 기회가 지금 주어졌는데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당신에게 임해버리고 마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이 결정하며 살 겁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는 사고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성격대로 여러분 생애는 이제 끝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겁니다. 항상 빛은 내게 비춰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빛은 끝납니다. 항상 내가 그 말씀이 또 내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말씀이 가고 있을 때는요, 아직도 은혜의 때고 아직도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쳐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그 때가 반드시 당신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애를 망가뜨려 버리고 마는 이 문제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파괴됩니다. 파괴됩니다. 저는 제 생애에서 그것을 무섭게 경험했고 무섭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문제를 결국 만나고 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은혜의 때요, 항상 구원의 때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반드시 있고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으로 들려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직 은혜를 베풀고 빛을 비추고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계속해서 그것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율법 시대도 지나갔고 은혜 시대인데 은혜 시대도 여러분 거의 끝나갑니다. 사람마다요 은혜의 시대가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도 이제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환란 시대로 들어갑니다. 환란 시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그리고 나는 어느 때인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완고한 것은 사술해 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갇혀 있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넘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넘겨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이 끝났다는 것은 뒤로 넘어질 일이죠. 그러나 율법주의에 갇혀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삶으로 이렇게 살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다 하면은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삶을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 하셔야만 합니다. 이 목사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에 우리가 또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